오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본문은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사람들은 대부분 섬김을 받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나이가 많이 든 노부모를 섬기는 사람은 온 정신을 다 부모님께 집중하여 그 건강에 정신을 쏟죠. 같이 살지 않아도 자주 전화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도와드립니다. 어떤 기업의 회장이나 고위 간부를 섬기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은 회장의 스케줄을 관리하기도 하고 일 처리를 적극적으로 도우며 섬깁니다. 또 봉사단체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르신들께 필요한 물질과 도움의 손길로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죠. 우리들도 대부분은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직장 상사, 아니면 가족, 혹은 자녀처럼 매우 다양하고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우리는 다르게 행동하며 살아가죠. 특히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양한 사람이 많이 나오겠지만 가장 큰 범위이며 또 가장 보편적으로는 레위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을 먼저 갔던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는 레위인들이 거주하게 된 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레위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첫째로 그들의 역할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는 그들의 기업이 될 땅을 주었고 그들은 그 땅에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를 보면 그들은 따로 구별된 별개의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땅을 받아간 12개의 지파들로부터 평균 4개씩 내어놓은 성읍, 즉 48개의 성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여서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란 후라이를 요리할 때 보통은 소금을 뿌려서 간을 하죠. 그런데 그 소금이 골고루 뿌려지지 않고 한 곳에만 뭉치게 된다면 어떨까요? 다른 곳들은 싱겁고 또 그곳은 너무 짜서 먹을 수 없을 겁니다. 또한 우리 길게 뻗은 고속도로를 생각해 봅시다. 그 고속도로에 가로등이 한 지역에만 뭉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곳은 너무 어두워서 다니기 힘들고 또 뭉쳐 있는 그곳은 오히려 너무 밝아서 또 다니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빛과 소금은 정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곳에서 골고루 빠짐없이 흩어져야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전역에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과 율법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역대하 17장과 35장, 말라기 2장에 보면 레위인들은 이 역할을 잘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흩어져 살기만 한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격려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새롭게 받은 그 땅을 잘 경작하고 또 성장하는 것이었지만 레위 지파의 삶의 목표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목표였고 이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였던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레위인들은 누구입니까? 단순히 일차적인 의미로 예배를 돕는다고 해서 목회자들만을 뜻하지는 않을 겁니다. 신약에 보면 많은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레위인, 또 그것을 넘어서 제사장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바로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역할과 동일하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까? 심지어 지금 시국은 교회를 좋게 보지 않는 상황이라 선한 영향력을 발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며 동시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1차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 초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그들의 본이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에서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열심히 방역에 힘쓰며 또 마스크도 쓰고 청결을 유지함으로써 이 감염병의 두려움으로부터 누군가를 위협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죠. 또한 코로나와 함께 우리에게 찾아온 슬픔은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유지하되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은 최선을 다해 전달해 주어야겠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웃과 웃으며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우리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선행에 힘쓰며 이 시대의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 특별히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레위인들의 모습은 그들은 그들의 상급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레위 지파에게 분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기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재산이 없었고 그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거의 받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전에도 나눈 바와 같이 저주가 아닌 오히려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에게는 땅과 경작할 기업들을 주셨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업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것이며 그 어느 보상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펴보면요, 특히 직장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 힘쓰며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히 그것은 섬김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거나 또 누군가를 섬긴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 원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노동의 원리로 보여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 관계 속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섬기는 입장에서 그 대가로 오는 것, 그 급여나 그 보상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만족스럽다고 한다면 그 섬김의 질은 떨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일을 대충 하게 될 것이고 시간만 때우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보상이 엄청 커진다면 계속 그렇게 있지는 않겠죠.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에게 갑자기 억대, 수십억 대의 연봉을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의 태도나 자세는 분명 달라질 것이고 최선을 다해 섬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섬기면 될까요? 예수님 명령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면 되죠. 특히 마태복음 25장에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거에 대해 받는 대가가 무엇인가요? 만약 이 대가가 작으면 우리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지치고 힘들어서 우리의 섬김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섬김의 대가도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이 보상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며 그 어느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던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도 받을 만큼의 일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작은 섬김만으로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시며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이 상급만큼 크고 놀라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 때로는 외롭고 지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섬김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커다란 상급,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세상에서의 보상에 크게 연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손해를 보며 살아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두 보셨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보상은 딱히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급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섬김에 감동이 들어가게 됩니다.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며 섬김을 한다면 딱 그만큼만 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섬김의 대가가 그렇게 거대하다면, 엄청나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온 정성을 다 쏟아 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섬김에는 감동이 묻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상급은 실로 이룰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동 있는 섬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레위인들은 객관적으로 보기에 절대 부러운 삶이 아닙니다. 다른 지파들 사실 하나님이 재산도 주시고 모두 다 채워주시는 것 같은데 레위인들은 재산도 없고 기업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또 딱히 기업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삶이 다 가난했습니다. 그런 레위인들을 위해 하나님은 다른 지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라고, 레위인들을 도와주라고 명령하셨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의 레위인은 항상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유지했던 자들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다 같이 싸운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함께 열심히 한 후에 그 보상을 받는 장면인데, 이 땅을 받은 후에는 이 땅을 통해서 이제 그 행복한 삶, 풍요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땅을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너무 큽니다. 각 지파의 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분배됐지만 레위인들은 자신들을 위한 땅이 없을 때, 자신들을 위한 기업과 재산이 없을 때 어떠한 기분이 들었을까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레위인인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객관적으로 보기에 레위인들의 삶은 전혀 부럽지 않은 삶이고 어쩌면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은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난 가운데 던져두실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일까? 하는 물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고난받고 고통 중에 있는데 왜 움직이시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데 한평생을 내 모든 정성을 주님께 쏟아 부었는데 이렇게 힘든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레위인들도 유일하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지파인데 왜 항상 가난하게 인생을 살았는지, 왜 우리는 오늘 힘겹게 살아야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유심히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여호수아서만 보아도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언급은 계속됩니다.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레위인은 기업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의 반복은 강조를 나타내죠. 왜 하나님은 이것, 레위인은 기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이 말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레위인들의 마음을 아셨고 그들의 본질과 그들의 삶의 목표, 그들의 존재 이유를 계속 상기시키시며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의 마음을 무시하거나 버려두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디 맡기고 떠나신 것도 아닙니다. 늘 그들과 함께 계셨으며 그들 주변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고 그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시선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결코 멈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이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위로를 들었고 자신들이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자신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다 책임지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살아간다는 것,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교회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까지 추락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으시거나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으며 우리가 보기에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분명히 모든 교회와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그저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분이심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 있어도 자녀들을 결코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인들의 모습은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본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특별히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역할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심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지치지 않고 항상 만족이 있으며 또 우리의 섬김이 더욱 진실될 것이고 감동이 있는 섬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섬김의 자세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느끼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섬김의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두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모두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듯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럽지 않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삶만큼 즐겁고 행복한 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길,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만족함과 평안이 우리 삶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겼던 이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주님을 따르며 섬겨야 할지 되새겨봅니다.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어느 것에도 밀리지 않는 커다란 보상,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심을 늘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보듬으시며 바라보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한다 하여도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이 섬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섬김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열심히 걸어갑니다. 우리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